불법적인 종교 재판을 통해서 다른 어떤 죄목을 예수님께 적용을 시킬 수 없게 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고소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라는 말,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했다. 또 자칭 왕 그리스도라 이렇게 칭했다라는 그런 고소를 이제 세상의 법정이었던 이 빌라도 앞에서 이런 거짓된 보고를 드리게 되면서 예수를 처형해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봤을 때 그에게는 죽일 만한 그런 죄목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당시 예루살렘의 이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그곳에 있음을 알고 이 헤롯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보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기 심히 기뻐했었는데 그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방방곡곡에 그 소문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 그랬는데 그래 그가 행하는 기적이 무엇인가 또 직접 목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헤롯은 예수를 보기 대단히 기뻐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막상 예수님이 이제 그의 면전에 서게 되자 헤롯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옛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와 같이 마치 털가는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자 이 헤롯이 기뻐했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기뻐하는 것을 다 이제 바꾸어서 이 군병들과 함께 아주 예수를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그를 희롱하고 그의 옷을 바꿔 입혀서 이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예수님이 또 가게 옮겨지게 되자 또다시 죄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리들 앞에서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한다. 죽일 일이 결코 없다. 그래서 그저 태형을 주고는 놓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판결을 내리지만 무리들의 요구는 더더군다나 더욱더 거세지고 당시에 흉악범이었었던 이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요구 앞에서 빌라도는 또다시 한번 자신의 판결을 반복합니다. 그는 죽일 죄가 없기 때문에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백성들의 요구의 소리가 더욱더 드높아지게 되면서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이 요구가 거세게 막 거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요구 앞에서 빌라도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를 이렇게 언도하고 예수를 넘겨주는 그런 판정을 결국은 내리게 되죠. 그러한 판정을 받았던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처형을 향해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 그 십자가로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 있는데, 자, 잠도 못 주무셨죠? 목요일 밤에 저녁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되셨죠. 또 종교재판에 회부돼서 종교법정에 서게 되죠. 그리고 세상의 법정이었던 이 빌라도 그리고 헤롯 또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죠.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그분의 육체도 힘드셨겠습니까?
고통과 그런 육체의 피로함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건강 상태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구레네 사람, 아주 먼 곳에서 왔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같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많은 여자들의 무리가 따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이제 머지않아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그런 역사적인 아픔, 그런 슬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두 명의 또 다른 행악자가 이제 그 예수님의 처형의 현장에서 함께 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상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3가지 그 말씀이 가상 7원 중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34절 가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전체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약 6시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처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그 죄악에 대하여 오히려 용서를 강구하시는 주님의 이 강구의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쪽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았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서 말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지 모르나 그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해봐라.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또 관리들 말하고 역시 군인들도 보니까 희롱하고 또 신포도주를 주면서 역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또 이렇게 조롱합니다. 또 옆에 있었던 행악자 중에 한 사람도 역시 비방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또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러한 표현들을 쑥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표를 거기다가 붙였기 때문에 그 팻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들은 네가 왕이면 너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네 자신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표현들 속에서 자신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 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나 그분이 당하시는 일과는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비난하면서 결국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한 사람의 행악자였던 강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오히려 그 비난하는 한편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게 맞지만 이분은 절대로 죄를 지은 일이 없고 옳은 일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오히려 그 옆에 있는 그런 강도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43절에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서로 대조되는 두 광경을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욕보이는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 관리들, 행악자, 군병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행악자, 그 사람도 처음에는 같이 비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은 비난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라고 간청하죠. 예수님이 일반 그런 자신들과 같은 죄인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렇게 처형당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한편의 강도는 바로 이 한마디의 말로 그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4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나더러 뭐 누구라고 하더냐? 또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을 때 결국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변화되고 깨어지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를 향해서 비난하고 하는 반면에 깨닫는 인생에게는 낙원이 그에게 약속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마지막 한 3시간 정도 동안 고통이 극심하게 이르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게 됐어요? 제90까지 계속될 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4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대속죄일이 됐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모든 자신의 가족들을 속죄하고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들을 할 경우에만 지성소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했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상징적인 사건이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그게 뭐냐? 46절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광경의 전말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그 일들을 함께 있었던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당시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죽음의 의미를 누가 다 그 깊이를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백성들의 흉악한 죄악과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그대로 처치하지 않고 때로는 살짝 혼내시고 지나가신다든지 때로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벌을 주지 않는 그 모든 근거가 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한낱 의로운 사람의 한낱 죽음이 아니고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죽으심이었고 그것은 그분이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많이 태어났던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모든 죄의 값을 위한 그런 속죄의 죽으심이었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대속의 죽으심이다. 자신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죽음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죽으심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인류의 모든 역사의 그 내용도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에 다 집중되어 있고 이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이 사건을 통해서만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가는 것 어떤 시련과 역경들 속에서도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바로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말을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늘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해 주신 이 귀한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그 모든 은혜의 샘이 되시는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일생 다하도록 늘 강구하고 힘써야 될 부분들이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천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에 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것만큼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늘 다가오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교회 가운데서 주일을 앞두고 수고하는 손길들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정돈하고 또 주일을 주님 앞에서 잘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에스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노방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주님의 대속의 죽음 안에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누가 이 사실을 들었고 누가 이 사실을 보았느냐라고 물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물음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또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받은 자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갖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이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생에 다하도록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